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으로 인해 영혼을 꿈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2017년을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감 속에 새로운 가능성인 2018년을 은혜 가운데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직장이라든지 혹은 학업이라든지 가정 혹은 교우 관계 같은 여러한 계획들이, 이러한 목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물질,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계획의 마음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언가 이전보다는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간단히 표현하자면 더욱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잠시 한번 과거에 경험하셨던,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우리가 누렸던 행복한 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들이, 시간들이 지금도 혹시 이어지시는지요? 물론 어떤 행복한 순간들은요,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추구했던 대부분의 행복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해서 이 집에 가면 참 좋겠다. 예, 가게 됐어요. 새로운 집에 오고 넓은 데 오니 참 좋네. 얼마나 가시던가요? 또 다른 집이 눈에 들어오시지는 않던가요? 좋아하는 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몰고 다니면 이 차가 참 좋은 것 같아. 이 기분이 얼마나 가시겠냐는 거예요. 꼭 어른들만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 장난감이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저 장난감을 내가 가져놀면 참 즐거울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요. 자, 이 새로운 장난감으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가겠냐는 것이에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긴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예를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하셨고 또한 기도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분이 번창한 사업으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분의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 그분은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로또 구입하십니까? 네, 저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은 없는데 전에 한번 인천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우리 교회 영등포역 앞에 로또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 서 있어서 뭔가 했더니 거기에 2등이 당첨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소식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로또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쓰지?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한 삶으로 그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줘봐라,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로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원한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그 끝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생은 허망하다는 불행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왜 불행이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연결되어서 그 창조주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행복이 가능한데 창조주와 단절되고 창조주의 품을 떠났으니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행복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그 하나님께 범죄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너무나 커서 인간은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 자신의 죄과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영원한 절망과 불행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반역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화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표현은요, 옛날에 고대 노예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 노예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값을 누군가 치러주는 것만이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노예를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 이제 넌 자유야 라고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세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초과 지불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경우는 때로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대가의 정확한 값만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비가 6,000원, 5,9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100원이 아깝긴 하지만 잔돈은 가지세요라고 하면서 6,000원을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경우가 표정이 다들 100원 꼭 받아야 된다는 그 표정들이신데 있으시죠? 네, 3,900원, 3,800원 정도 있을 때, 3,500원일 때 말고요. 한 3,900원일 때 4,000원 들으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 이렇게 우리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우는 이러한 초과 지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그만큼만의 분량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고통스러우시지만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기에 죄에서 그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1절 19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해부터 성경을 읽고 싶으시다는 마음들이 가득하실 줄로 믿는데, 올해는 끝까지 그 감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봐서 압니다. 우리의 성경이 어디가 손때가 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참으로 재밌게 읽는데 레위기부터는 그 뒤에 성경이 굉장히 깨끗한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교리 혹은 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는요, 머리 딱딱하고 어렵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성경 이해 도구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와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작년 성경 공부 시간마다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중요한 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독일에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천주교나 그런 데서 만든 것은 아니고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 만든 요리 문답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지역 팔츠 공국에서 선제후라고 하는 통치자 프리드리히 3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먹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작성한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문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문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요리문답이라고 했을 때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리문답이 쓰여 있는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답입니다. 질문과 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는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선 참된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고의 위험들, 질병들,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 죄악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안은 더 이상 악과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위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위안은요, 그리고 한시적인 위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위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후에는 아무 효능도 없으며 위안도 없는 것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여기 있으나 주님의 나라에 가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지위입니다.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잠시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섭리로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고 신속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농사를 직접 짓고 입을 것도 직접 만든다 해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공기라든지 음식 자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모든 삶이 모두가 다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우리의 삶은 아마도 머지않아 비극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이것보다 큰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남아있는 51주도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 그 어느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 첫 주 오후 예배를 우린 여러 기대감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목표를 세우시며 계획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영원하고 견고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바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로가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어느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위로가 되며 주님 만날 그날에도 위로가 되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모두 희망 가운데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실 때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영원한 위로, 결코 변치 않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올 한 해를 보내실 때에 어떠한 낙심과 어려움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신 위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2018년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것이라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세상의 만족들을 추구하며 그것에 위안을 얻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우리의 단 하나 진정한 위로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51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